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난하고 살기가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단 자로서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쓰시는 대로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은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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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과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어 역사하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아버지께서 만영 가운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관하시고 역사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텐데요. 음정 한 두세 키만 좀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2키 정도. 264장.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노라. 성령께서 공로하신 뜻을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음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음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에 또 은혜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 사모하며 또 성령으로 또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큰 은혜의 시간, 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의 즐거움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또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시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히브리어로 할렐루가 찬양하라. 야가 야훼를. 할렐루야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에 막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짜지 않았어요. 우리 미리 짠 거 아닌데
우리 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마지막 곡을 또 이렇게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선곡을 하실 때 제가 사실 항상 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통해 주시고 그걸 확신해 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이 담대한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족하면 어떤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쓰든 밥을 짓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익을 주고 또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영혼을 살리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이 자신감이 갑자기 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이 찬양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를 힘껏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의도, 그 제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 창조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됐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 그런 노래 있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요즘에 개사를 해가지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근데 또 2절도 있더라고요. 잘 태어났다. 잘 태어났다. 할 일도 많은데 잘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할 일은 무지 많아서 되게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하나 가전제품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거 기계를 하나를 만들어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쵸? 기계 하나, 이 가전제품 하나 만드는데도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목적 없이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그쵸? 예.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양은 좀 달라요. 다 좀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좀 각자 이렇게 주어진 재능이나 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지 다 각자 다른 어떤 계획하에서 이제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결국 목적은 한 가지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지으신 분이 그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전제품 하나를 우리가 쓰려고 할 때도 잘 쓰려면 뭐를 우리가 읽죠? 그렇죠. 사용 설명서. 아주 우리 똑똑한 우리 간사님이 한 분이 앞에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게 매뉴얼, 그쵸? 매뉴얼을 읽고 그대로 잘 써먹으면 이 제품이 가장 아주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신 압력 전기 밥솥을 시골에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쓰실 줄 몰라서 여전히 가마솥에 밥을 따로 하시고 밥통에 밥만 넣고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가장 잘 살려면, 기능을 잘 하려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쵸?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어서 너희를 이렇게 쓰려고 해 라고 사용 설명서를
딱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저희를 보내셨어요. 네, 이 포장하면 매뉴얼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뭘까요? 바로 그렇죠. 네, 바로 성경책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성경책은 바로 이 인간 매뉴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인간이 왜, 어디서부터, 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잘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때로는 잘못된 부분들은 책망해 주셔서 바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자, 이 성경 안에서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여기서 벌써 다 나왔어요. 그렇죠? 저는 성질이 급해서 답을 나중에 얘기를 못해. 일단 답을 얘기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답을 바로 알려주시죠. 그쵸?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다? 그렇죠.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죠? 네, 하나님 영광에서. 자, 초인종은 띵동 누르면 띵동 소리를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찌르면 뭔 소리가 나야 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좀 찌르면 좋은데 자기라도 찔러서 툭 찌르면 내가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그쵸? 네. 딱 찔러보고 싶은데 좀 거리가 멀어서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거리가 좀 멀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탁 찔렀는데 이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와. 할렐루야 찬양이 안 나와. 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막 화가 나고 투덜투덜 원망 불평이 막 나와. 그러면은 자, 이 기계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 난 거죠. 그쵸? 예, 그러면 고쳐야 돼요. 그쵸? AS 받아야 돼요. 그쵸?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그리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아까 같이 읽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찔르면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때문에 기계가 고장이 났어? 뭐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나?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받아야죠. AS 받아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확실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AS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새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구약에서 저희가 읽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지었냐, 언제 우리를 지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읽는 중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간 매뉴얼이 아주 그냥 딱 그 인간 창조 매뉴얼이 여기에 그냥 싹 다 들어있는 것 같아. 그쵸? 참 놀랍고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언제요? 예,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자, 때가 되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다? 마지막,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거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쵸?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말씀을 마치 풀어서 해석해 준 듯한 그런 본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왜냐하면 얼굴을 보는데 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막 빛나는 것 같아. 찬양하는데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처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었는데 험한 세상 또 사탄 마귀가 참 이렇게 마귀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하기도 전에 벌써 망가져 갖고 있고 또 내 자아가 상처 입은 자아, 그렇죠?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있고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또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찬송을 위해 살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자, 어떤 사람만, 뭐 이렇게 일그러진 사람만 그렇대요? 아니죠.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좀 억울하다. 나도 태어났는데 내가 뭐 죄를 짓기도 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 죄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인류 최초 인간. 바로 인간을 대표해주는 아담.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후손인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원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억울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또 그 억울함이 다 해결이 되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누구였죠? 그렇죠. 아담.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는데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인간을 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냥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그 피조물, 그렇죠? 그 인간의 몸뚱이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낮아짐이, 이처럼 겸손이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고요. 그렇죠? 예, 아멘. 예, 우리가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거예요. 이 큰 사랑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죄인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또 큰 사랑인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한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그냥 좀 그냥 쉽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처절하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보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언덕 십자가 지고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의 양손 양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처절한 고통은 이 세상에 죽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렇죠?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이렇게 싫어한단다 자녀들아.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찢어지신 거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가.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진짜 믿고 깨닫고 안다면은 우리는 진짜 죄악이 너무 미워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돼요.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그 사실을 이미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셨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번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혹여나 이제 유튜브로 또는 이것을 또 훗날 누군가가 또 이 영상을 또 만약에 듣게 된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류의,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 있어요.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세요. 하는데, 됐어요. 안 받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선물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선물이 이제 그에게 기쁨이 되고 또 효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고 시인하는, 그리고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영접하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창조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나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내게 확실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영접 기도를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렀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리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걸 보고 믿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접하는 거 믿는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은 뭐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쵸?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는데 뭘 더 바래요? 천지만물,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궁핍함도 아시고, 주님을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더 큰 또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아주 그냥 우리와 같이 있어주는 거야. 어제 제가 저희 집회 때 금요 철야 집회 때 저녁 집회 때 와갖고 제가 성령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내 마음에 오는 그 감동이 뭐냐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Good morning, Holy Spirit. 그쵸? 베니 목사님 그게 제목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성령님의 나하고 함께 계신대요. 내 안에.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질그릇 같은 몸, 그쵸? 예. 이 진짜 천한 몸에,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 안에, 보배를 담았다 하잖아요. 어떻게 이 보배로우신 정말 성령님이 내 몸 안에 이렇게 나와 함께 계셔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와 같은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몸뚱이로 뭘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러한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또 큰 축복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놀랍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해준대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신대요. 예.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오늘부터 뭐든지 구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요. 이거 저거. 그래서 입만 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서 3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하죠? 구원받았잖아요. 예. 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진짜 할렐루야 춤추면서 우리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도. 그쵸? 예.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거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다 선을 이뤄주실 거고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겪는 일들이니까. 그쵸?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우리는 다 복을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것을, 구원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쵸? 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또 응답해 주시니까. 그쵸? 그리고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은 응답은 더딜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또 그리고 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며 하늘의 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러한 축복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 또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쵸? 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그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줄 그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거를 먹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끝으로,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언가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은혜를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천국에 가서도 또 영원토록 할 게 뭘까요? 천국 가서도?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막 창화하여 가로되, 또 막 이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한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 본문들을 보면은 정말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천국 가면은 이렇게 보고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찬양 소리가 계속 끊이지가 않더라고. 예. 그래서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은 바로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멘. 저희는 그런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쿡 찌르면 뭐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인데요. 예. 키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한 2키 정도만.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안녕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큰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강거리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그 드리신 예물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